아까 나눌 말씀 시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벌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손을 들어 성소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나타낼 때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할 때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도 두 손을 듭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그 승리한 비결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의심 많은 사회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냥 오해가 오해를 계속 쌓고 나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고요. 자식이 부모를 또한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대립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말하는 것마다 하는 행동마다 다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패권 세대가 되게 된 것은 악한 영이 여러 사람의 심성을 포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돌같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내가 원활한다면, 소통하고 있다면 결단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순간순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점점 깜빡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밝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실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보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 상황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발을 직접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자꾸 상황과 형편 남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된다. 이런 마음은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결코 넘어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어 주십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사랑이 뚝뚝 넘어집니다. 왜요? 형편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정 형편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해결된 것 같으나 그 공허함 때문에 금방 사그러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사랑이 넘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과 그게 은혜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승계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만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강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도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기도원은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기도하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많이들 가십니다. 근데 거기는 없을 것 같냐고요. 더 많습니다. 뭔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으려고 내가 사생 결단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사단은 더 사생 결단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공격합니다. 틀림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내 모든 주변에 어지럽고 교회에 문제에서도 좀 흔들림이 있다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공격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뭔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뭔가 사랑으로 뭔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려고 할 때 더 공격해 들어옵니다. 더 오해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사단은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 높이 가서 구한다 할지라도 바다서 깊은 곳에 가서 구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왜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틀림없는 사실은 그 아무리 강한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받은 그 범위 내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마다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단은 굴복당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십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맹수의 새끼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하이킹 할 때 정말 맹수 새끼를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 옆에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고를 당합니다. 공격받아요.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아무리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 두려운 모든 것들은 결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거미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거미줄을 아무리 동여 매십시오. 그 거미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냥 뚝 떨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거미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또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짖다라는 그 히브리어나 카라는 문자적으로 볼 때 마치 강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쳐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소리가 크게 됐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뜻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일러바칠 수 있어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서 풀지 마시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미줄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힘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이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역사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를 굴리고 인맥을 동원하고 내 다른 거 세상적인 욕심을 잡고 하려다 보니 점점 일은 꼬이게 되고 내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독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루시고 다 잊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일러 바치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 특별히 다윗은요, 많은 순환을 겪었던 사람으로 꼽힙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도 자기를 버릇하고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 이런 극한 외로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앞뒤가 가로막히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방패되시고 건져주셨어요. 또 죽을 질병에서도 건져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다윗을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큰 명언을 누리며 복을 받기를 지금도 소망합니다. 본문 3절에서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기를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인들의 성품은요, 위선과 악독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속임과 강포가 가득합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들은 부자한 성도들을 괴롭히며 핍박하고 의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며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죠. 예전 일입니다. 예전 일이에요. 그 종교 다 칭송하고 좋아하니까 거기에 다 마음이 미움이 있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그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시간 내내. 얼마나 힘들든지요.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 지키기도 바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괴롭든지요. 그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런 악한 자들의 그 죄를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들의 일시적인 또 득세를 부러지도 마시고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의뢰될 줄 믿습니다. 자꾸 갈라놓게 하고 자꾸 흔들고 그 마음에 독함을 심어주는 것은 다 악입니다. 의인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들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려운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성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의 길을 걸 것인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연약함을 늘 인정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이 감사가 식어지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받았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를 건져주셨는데요.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평불만이 있는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의인된 삶을 걸어갈 때, 그때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순간적인 것은 세상의 명예를 돌리는 것 같으나 결국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심차게 달려가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보면 9절에 보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것을 산업이라고 했어요. 이 점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릴 때 바로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가져라, 너는 저것을 가져라 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분복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분복.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거부가 될지다라고 축복의 안수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그로 인하여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모슴살을 하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냥 부릴 수만 없어서 내가 너에게 품살 주겠는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흰 양은 내 것이고 검은 것은 네 것이다. 내 품성을 가져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애는 새끼만 낳았다면 검은 새끼만 낳는 거예요. 검은 새끼에 쌍둥이가 나오고 자꾸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검정 새끼만 많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새끼는 좀 이상해요. 네. 검정 양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흰 것은 내가 갖고 검은 것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양들이 흰 것만 납니다. 다시 검은색은 내가 갖고 흰색을 가지라. 흰색은 내가 갖고 검은색은 내가 갖겠다. 자그마치 이것을 10번이나 반복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10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시니 이래도 저래도 야곱의 양만 늘어난 역사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산업에 복을 주시고만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목맬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냥 누워 타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민족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믿음입니다. 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요,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분복이 따로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만 많이 하면 산업의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지만 공부하는 분복도 따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책만 들면요, 나를 지새우기를 밥 먹듯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아까워요. 그만하라고 말려야 겨우 잠들 정도로 거기에 그냥 푹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공부에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
과학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법률가도 되고 훌륭한 길이 열려지는 곳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책만 붙들었다 하면 이상하게 잠만 쏟아져요. 컨디션이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책만 딱 피는 순간부터 막 피곤이 막 오고 글자가 막 흔들리고 잠만 오고 그냥 몇 글자 못 읽었는데 문 탁 답니다. 책 한 권을 다 띄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공부에 분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시켜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과외 선생을 붙여보십시오. 안 됩니다.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되면요, 됩니다. 우리 조카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알면 열까지도 알아요. 집중력이 달라요. 또한 체력의 분복도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체력 하나 끝내준 사람이 있어요. 몇 날 며칠 새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서 컨디션 맞춰가면 쓰러집니다. 그 특수한 사람이에요. 그 분복이 다 저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마다 자기에게 분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분복이 있어서 돈을 잘 벌고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분복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든지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것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나 여기시고 선한 청지기의 그 역할, 그 삶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을까? 저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위기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는데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열립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한편은 막 통쾌함이 느껴져요. 그렇지, 맞아. 저게 맞지.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모하는데,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세상에서 정말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악은 악을 다 하고 있으면서 잘 되는 모습 보면 누가 기쁩니까? 그 또한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 잘 되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진정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순간적인 건 받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명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본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산업이고 그 산업으로 인하여 크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에 크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껏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은 정말 나의 명예와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날 자녀 삼아주신 그 감사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이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머리 굴려서 세상적으로 지혜 얻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요, 천대에 이르게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있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저희의 목자가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릴 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양은 결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데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물을 마시고 풀이 있는 데로 데려가면 풀을 뜯어 먹습니다. 목자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이 있고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가면 지팡이로 매를 맞거나 화를 당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놀매에 걸리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점점 죽을 목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믿음과 신앙이 점점 뚝뚝뚝 떨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역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요. 뭐 괜찮지 뭐 이대로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면은 끝인 거예요. 그 예전에 아무리 그 수많은 영적인 체험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과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십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여서 내 마음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 가노라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넘기게 내다가도 어느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딱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예언을 받고 기도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의 속성과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내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구하는 것. 그 일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돌이켜 주님께 달려가기를 안 하고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거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소라는 동물은요, 시간만 있으면 풀을 잔뜩 뜯어먹어요. 그 주변에는 풀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것을 자꾸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보니까 5초가 걸린답니다. 먹은 대로 또 씹어서 넘기고 또 씹어서 넘기고 하다 보니까 풀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뜯어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삼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마다 그 맛을 내가 깨닫게 되고 먹을 때마다 되새김지고 씹고 곱씹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하는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 마시고 그 말씀 갖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1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길이 없어요. 잘 다니던 성도 역시 4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 더 강팍해집니다. 깨끗이 청소된 집에 빈집으로 그냥 두면 7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착각 속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적인 재산이 아니에요. 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게 사유화시키는 순간 벌 받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주관적인 거, 내 욕심과 야망들 다 버리시고 주님의 머리 된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신 교회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이전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바닥에 카펫을 깔고 무릎을 꿇고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낙심이 될 뿐입니다. 분명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치 않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향한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누구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그 가름 밖에서도 그걸 뚫고 와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믿음 생활 더 충실히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 모든 친구 목사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 뚫고 오신 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불을 짓고 그 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으신 분들은요 믿음에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행위를 침해받는다 생각하면 살인도 불쌍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이방 사람들도 목숨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욱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짓된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사실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걸리고 이 상황에 걸리고 모든 관계에 걸려가지고 그냥 푹푹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저분들 역시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많이 있어봐야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지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숫자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의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그때그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초점을 맞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일삼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